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거 아세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제목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청년이 되셨을 때예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막 그리스도야 막 하면서 중학교 다니실 때부터 나 그리스도요, 나 그리스도요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때가 되셔서 그 공생의 기간,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에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그 시작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나의 이 혼인, 성경에는 혼례라고 돼 있는데 이 혼례하는 가나에서 이제 결혼식이죠. 결혼하는데 그 혼례에 찾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된 게 어디로 결론을 맺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고 포도주를 주시죠. 이 잔은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포도주를 건네 주셔요. 예수님은 그냥 행동을 그냥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과 가신 곳, 이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 행동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돼 있는 게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소경의 눈을 막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버리고 귀 막힌 사람들 딱 열려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눈과 귀도 열어버려요. 예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 선지자가 말한 말도 실제 귀머거리 소경 다 고치고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귀를 열어버리신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버리죠. 이사야의 이 성경 구절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막 어디 가셔서 뭐 다윗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고 안 꺾이고 죽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게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취돼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이 말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삶 속에서 실제로 다 성취돼 버린다니까. 이게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그냥 치면은 과거에 선지자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성취된 거 다 나와요. 그냥 요즘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서의 첫 표적이 오늘 이 혼인이란 말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3년간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디를 가시고 또 머무르시고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뭘 보여주셨냐? 보여주신 게 명확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고 자신이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셨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 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도 11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부딪혀 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 제자들과 똑같이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일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면 오늘 그 믿음이 딱 자라는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님을 바로 안 만나도 그 시대에 그것이 어떤 느낌이고 영적인 게 어떤 감동이 있는지 오늘 깨달으면 거기에 가 있지 않아도 오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꿀송이처럼 달면서 딱 알아지면서 주님이 가까이 믿어지면서 믿음이 팍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아유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네.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왜냐? 영감이 안 오는 거죠. 오늘 제가 천국의 말씀을 여기서 던져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꼭 채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들려져요.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의 맛을 알고 주님이 숨겨놓으신 은유와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 이 메타포가 이해되어지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영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포도주를 그냥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포도주를 건네준 것과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과는 연결이 돼 있어요. 행동 하나에 행동으로 자기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말로 비유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행동이 메타포 자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에 막 멍에를 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선지자가 지금 있어야 될 일을 자기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 창녀하고 살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니까. 행동의 메타포. 언어적인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메타포.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비유인데 비유가 말을 설명하는데 비유가 있고 행동 자체의 삶의 행동 패턴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말은 들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좋은 놀라운 말해도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막힌 귀머거리야. 예수님은 귀머거리가 뚫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면 나중에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채우세요. 항아리 끝까지 채우세요. 그러면 그게 갖다 주려고 보니까 진한 포도주가 돼 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갑자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예수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알아지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주님은요, 시인이라고 제가 말해요. 시인은 시인이 쓴 의도가 있는데 해설자들은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 윤동주 시인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여기 아중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책을 빌리러 갔다가 가끔씩 꼭 걸로 돌아가.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앉아갖고 읽다가 다른 책 보러 왔다가 그걸 다시 읽고 집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모양으로 만들어낸 옛날 그 윤동주 시인 책이 있어요. 꼭 껍데기도 억지로 옛날식으로 만들어놨어. 싼데. 진짜 시집이 많은데 내 마음을 너무나 잡고 있어요. 그 시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윤동주의 시는. 근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해석해 놓은 게 다양해요. 각양각색이야. 근데 윤동주 시인이 그러겠죠. 지금 죽었지만 그 시들의 해설을 보고 참 엉뚱하게 해놨네. 어떤 것은 너무나 화려한 말재주로 화려한 수사, 미사 여구를 붙여서 막 해석을 멋지게 해놨어. 그리고 막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어. 근데 윤동주 시인이 봤을 땐 자기가 시를 썼을 때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박해. 그 대충 툭툭 써놨어. 근데 윤동주 시인이 딱 원했던 그 말 딱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요,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르면요, 모르는 대로 겉에 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으로 막 그걸 전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깊이 풀어버려. 너무나 깊이 풀어가지고 너무 나갔어. 막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그걸 해석해버려. 둘 다 아니야. 말하고자 하는 본래 그 은유와 그 메타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껍데기만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너무나 깊이 막 내 뇌피셜을 막 적용해가지고 막 이거를 이렇게 풀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를 아는 자 더 그것을 가깝게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돼야겠죠. 이거를 모르면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오늘 1번 표면과 이면 해가지고 제가 혼인잔치와 포도라고 써놨네요. 포도주인데 포도라고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포도주인데. 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혼인잔치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야,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냥 이거 옛날에는 여기 혼인잔치 가서 이거 딱 포도주 만든 걸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설교를 죽도록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 딱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도로 제가 항상 인식을 합니다. 그냥 딱 이걸 딱 들어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구속사를 하고 막 계시록을 알고 막 말씀을 막 가르쳐 보고 나서 지금에 와서 내가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르게 보이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뭔가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많이 알아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 그때도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성경이 전체가 알아진 상태에서 보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거기 신랑 신부 있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예, 신부죠? 신부예요. 일단은 저는 지금 딱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첫 자신의 표적을 보이시는데 어디를 가시냐? 신랑과 신부가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첫 사역을 그곳에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그 혼인 예식들이 쭉 중간에 진행될 때 잔을 신부에게 딱 건네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집을 예비하러 가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불시에 오는 거, 불시에 찾아오는 거. 그래갖고 신부가 막 웨딩드레스 입고 기다려야 되잖아. 언제 막 새벽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요. 그냥 이런 구절이, 계시록 구절이 생각. 신랑은 주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주, 두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포도주 하면 별 생각이 없었어, 그냥. 근데 지금은 저는 포도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늘 설명을 하시고, 나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겠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잔치는 흥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는 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러니까 잔치가 되게 하는 게 포도주야,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잔치집 가가지고 포도주 막 맛있게 먹어, 그게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육신적인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너에게 내가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기쁨,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성만찬 때 다음날 6월절이어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듯이 우리에게 포도주잔을 건네주시면서, 이 잔은 너와 내가 세우는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면서 딱 그 언약의 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언약의 피라. 그때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말한 게 나를 말한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나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때 말했던 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했던 언약의 피, 그게 나고 새 언약,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열매 맺는다고 예레미야가 말했는 그게 나야. 근데 내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듯이 너에게 잔을 건네는 거니? 이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표현하기도 해요. 피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게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나요. 포도주가. 내가 느끼는 포도주를 적은 거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에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혼인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 혼인을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면 안 돼. 혼인의 최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최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지 일들이 해결된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온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신랑인데 포도주가 너네들은 없어. 신랑인 나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 너희들. 그게 예표예요. 시작점에서. 포도주가 주어지게 되는데, 주어지기 전에 시작부터 예고편이에요. 시작부터 예고편.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참 포도나무, 참 하늘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기 위해 혼례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될 정혼한 이스라엘을 맞으러 신랑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2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이신 이유, 이제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이제 혼인에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셨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없다 그런 거잖아.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시러 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정도겠냐. 내가 온 것은 그런 기쁨, 잔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최고급 포도주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큰 영적인 최고의 기쁨을 너에게 주러 왔다.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님 자체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최고의 영적 기쁨과 행복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혼인식에 오셔서 은유적으로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부를 위해 참 생명, 참 기쁨, 참 행복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오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셔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게 주 목적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을까요? 참, 저는 이 때는 예수님의 때요. 지금 돌아보고 났을 때는. 지금 우리는 이 때가 공생의 시작의 첫걸음이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이뤘다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그 때가 맞았어. 기적 베풀었어, 지금.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 이해 가시죠? 내 때가 아니라고 했어. 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물어보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내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때, 그 내 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데 그 3년간이 다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그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 때 맞거든요. 내 때.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가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점 맞아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첫 발걸음 맞아요. 근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물어봤잖아요. 엄마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느낌이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뭔가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요청이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적으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잘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인 것을 하고 때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주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어떤 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 타이밍을 허락하셨다는 걸 딱 직감하고 일을 딱 행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고 한 건 아니야. 이해 가시죠? 제 말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때가 맞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근데 대화상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자, 근데 자, 그러면 마리아가 느낀 영적 감동이라고 4번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뭘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그냥 배에서 나온 자기 남편의 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마리아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고 그의 신실함과 믿음이 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언제 시작하지 그걸 계속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들이랑 다 6월절에 성전 갔다가 돌아올 때 안 와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서 막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막 하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랑. 그러니까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제 갔어요. 막 왜 안 오고 왜 안 따라왔어? 이러고 딱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커올 때부터. 자기 아들이 아니야.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딱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요셉이 말한 비전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말 한마디 그런 현상을 사람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자라서 성년이 되고 지금 30세쯤 됐어. 청년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뭔가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 왔다는 걸 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마리아의 지금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인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얼마 전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있는 온 그 마음으로 돼 있어, 지금.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 말을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발판을 딱 마련해 줘 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주변에 딱 있을 때 그게 갑자기 트리거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역이 진행될 때 그게 갑자기 진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마리아도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지 긴지 정확히는 몰라. 근데 자기는 맞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그 혼인집으로 인도했고 포도주가 없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알려줍니다. 한 90% 맞다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지금이 땐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그런 영감을 주셔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라. 뭔가 알지 못하지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막 앞당길 수는 없어요. 그 발판이 마리아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못 해요. 예수님 말도 안 들어. 어디 굴러먹다 어디서 온 사람이 뭐 그러면 합니까? 마리아가 딱 자기가 할 일을 딱 발판을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역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는 사역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믿음의 동작하는 동역자와 사명자가 옆에 있지 않으면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에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움직이는 아니 항아리 물 받아주세요 이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그 잔치 있는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자꾸 조는 사람들이 있고 이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인데 잠이 솔솔 와. 너무 꿀 같아서 잠이 오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저한테 연락 옵니다. 오빠네 교회는 왜 맨날 잠만 자? 저한테 연락 옵니다. 그리고 애들은 왜 맨날 떠드나 봐. 여러분 허벅지 빨리 꼬집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 사람 창피하니까 아닌 사람 좀 자기 거 꼬집어 주세요. 조금. 그래야지 그 사람이 티 안 나게 깨어날 수 있죠.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재밌죠? 네. 잠이 온 사람은 소수야. 제가 봤을 땐 90%는 재밌어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 사람들이 참된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아니, 말해도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항아리 물 떠라고 할 때 안 떠. 그러면은 뭘 안 돼.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딱 그게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항아리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인데 예수님의 때인 것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딱 역사가 일어나면서 탁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딱 움직이면서 순종에 딱 그게 되면서 활성화가 딱 되면서 탁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예수님의 때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 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그 믿음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준비된 사역자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그리스도인지 말하고 다 해도 사람들이 막 콧방귀만 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거기에서 역사를 행할 수가 없었으니.
예수님 다 비웃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적이 빵빵 일어나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5번. 이거 오늘 너무 빨리 가는데? 벌써 5번이야. 어떻게 30분도 안 됐어요, 지금. 다시 해요? 두 번 할까? 똑같은 거를? 오늘 이렇게 너무 빨리 했네. 자, 5번. 하나님의 때를 앞당긴 사람, 이렇게 비슷하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이 적어봤어요. 여기다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여기 마가복음 7장 25절에 30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그 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데도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로 속에 있는 말은 마가복음에 안 적어져 있지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생명의 떡인 내가, 개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는 생명의 떡인 자기를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뭔 말인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런, 내가 메타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런 말 했는데 그걸 액면가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돼. 어떤 것은 액면가 그대로 말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인류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야. 오순절날 지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랑 최고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줘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하잖아. 베드로하고 3번이나 환상을 받았는데도 고넬료 집에도 못 가잖아,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걔네들이 너무나 제자들이 이방인들 걔들한테도 떡을 줘야 되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사도라 그러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요. 바울이 새로 안 세워지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가요. 나중에는 이들이 다 스페인도 가고 막 도마가 인도로 갔다고 하고 막 가거든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초반에 몰라, 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거든. 이방 여자예요. 우리는 이방 여자란 말 자체가 틀렸어,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우리가 선민이고 너네가 이방이다 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지. 근데 이들의 의식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요, 걔들한테 못 줘요. 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었어. 그게 관습이야. 사람들의 지금 통념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야, 영적 분위기. 이 여자도 그 말이 맞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그리스도 이스라엘께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뭐래요? 그래도 걔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나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지금 사람들의 이해도가, 이방인이 복음받고 그런 것을 몰라. 나중에 막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야 막 가가지고 막 안디옥 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헬라에 돌아오고 막 놀래고 막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였어. 막 그렇게 놀래고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 사람의 믿음이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당연히 구원받아. 여러분, 이방 여자 옛날에 룻이랑 구원받았어요. 라합도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걔들한테 못 준다는 생각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활성화. 주님께서 하실 기적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통념, 잘못된 영적인 틀을 갖고 선입견과 편견과 나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좁은 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시라.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 나만의 내 수준에서 갑갑한 답답한 틀을 깨지 못하는 한국식 유교적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액티베이션 될 수 없는 나만의 틀을 깨뜨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때 내 삶 속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갑자기 전환되는 거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은 들리는데 귀가 먹으면은 영이 안 들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잠이 와버려. 빨리 허벅지 꼬집으세요. 빨리 지금 다 빨리 허벅지에 자기의 오른손을 딱. 왼손 돼요. 빨리 한 번 딱 꼬집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창피하니까. 지금 잔 사람 창피하니까 빨리 꼬집으세요. 같이 꼬집으세요, 빨리. 지금 모르게 같이 깨어났어.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났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오늘 중요해서 짧으니까 주중에 한 번 더 돌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믿음을 액티베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티칭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행동 그 하나가 기록에 남아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이야. 큰일 났어. 30분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일단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일단 채웠어. 그리고 나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됐어요. 야, 나는 이걸 딱 읽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물이 말씀을 대표하거든요. 말씀을 그냥 성경은 물을 예수님이 비유로 최고로 많이 한 게 물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진한 포도주로 바뀌는구나. 내가 이 말씀 안에 결국 감추어진 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치유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권능이 되어서 변화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구나. 그 자리를 잔치가 잔치되게 만드는 거나 육신적인 기쁨을 넘어선 영적인 충만이 가득한 잔치집으로 내가 주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감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영혼에 말씀을 담아야겠다. 구약 신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무 짧았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